요즘 어떠세요? 정말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훈련돼가지고 대답하는지. 중요한 것은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사실은 힘들어도 그 언어 속에는 축복이 있어요. 말 속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내 세포가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심령이 움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죽여줄게. 그리고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내가 살겠다,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4.5라고 하는 아이하고 5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둘이서 친구가 됐는데 학교를 같이 가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4.5하고 5하고 키를 재보니까 4.5는 4.5고 5는 5가 나오는 거예요. 몸무게를 재보니까 4.5는 4.5가 나오고 5는 5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친구인 5가 보고 이 자식 봐라. 너 4.5잖아. 내가 너보다 0.5가 더 크고 0.5가 더 많이 나가고. 그 말에 4.5가 5를 향하여 두려움이 생겼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0.5가 더 커. 그때부터 5가 4.5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카톡으로 괴롭히고 아침에는 집 앞에 들려가지고 내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고 끝나고 나면은 점심시간에 빵 사오라고 하고 4.5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4.5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세종학교에 11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이 4.5가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졌어. 이제 내가 5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5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5 하면 오들오들 떨었는데 4.5가 볼 때 5가 별것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대장수 골리앗을 박살내고 그래 내가 5 정도야. 그리고 담대해졌어. 그리고 씩씩하게 길을 가는데 5가 불러요. 야 4.5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4.5는 5 목소리만 들어도 오들오들 떨었는데 그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고 했다. 어깨를 활짝 펴고 야 5야. 그러니까 5가 놀래가지고 형님 하던 놈이 야 5야? 나 5야 임마. 5야 그러면 기가 죽던 4.5가 5가 뭔데? 넌 나한테 오늘 죽었어. 5 씩씩하고 당당하게 오는데 5가 쫄았습니다. 제가 약을 잘못 먹었나? 뭔 일이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4.5가 어제 4.5가 아닌 거예요. 뭔가 좀 달라졌어. 눈빛도 다르고 어깨도 활짝 펴고 그래서 5가 너 왜 그래? 나 5란 말이야. 어쩌라고 임마. 멱살을 딱 잡고 들으니까 번쩍 들리네? 이게 죽을라고 어디서. 그러니까 5가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잘 봐 임마. 전 뺐어 자식아. 어떠니 4.5가 아닌 거예요. 전 빼니가 뭐가 됐어? 그때 5가 아이고 형님
닦어. 점 하나 빼면 4.5가 45대.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들다는 점 하나를 가운데 박아놓고 나 4.5. 원래는요, 그 4.5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언제부터 5를 만나고 힘들어지면서 점 하나 박아놓고 나는 4.5야. 근데 점 빼니까 45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 빼고 동그라미 붙여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손을 잡아주면서 점 뺍시다. 시작. 여자 얼굴에 점박이가 많아가지고 이름이 점순이었대. 그런데 피부과 가서 점을 싹 빼고 나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뻐졌대. 점순이가 아니라 뽀순이로 바뀌었어. 여러분, 얼굴에 점 하나 빼도 달라져. 힘들다는 점, 어렵다는 점, 안 된다는 점, 나는 죽겠다는 점 빼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좌우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아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대를 오늘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해봐요. 시작.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감당해내고 이겼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자기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 그런데 그 입술의 답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보디발 집에서 10년을 노예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제상 자리에 올려놓아서 곡식을 사러 온 당신의 형제들 앞에서 형님들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여러분, 이거 알아요? 형통함이 하나님의 섭리이라기보다는 사실은요, 고통이, 고난이 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가슴으로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10년을 하면서 3년을 감옥 생활이 하면서 그 요셉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비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날마다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꿈을 그 꿈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노예예요. 꿈을 깨면 현실은 노예야. 그러나 꿈속에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의 노예는 짐승이었습니다.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꿈마저 소유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내 몸은 내 삶은 노예일망정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노예 삶을 지긋지긋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견뎌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겨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즐거운 노예, 행복한 노예. 그는 점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점을 빼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삶.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능력은 없었고 잔머리에 대해서는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가 어떨 때는 지혜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 잔머리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머리 믿고 자기 계산 믿고 누구도 이길 수 있고 누구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 그는 하란에 가서 라반에게 걸려서 10번도 넘게 속아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라반은 나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아무 싹도 받지 못하고 노예 아닌 노예 삶을 살았던 야곱. 그런데 결국 또 잔머리로 라반을 또 이겨. 부자가 됐네. 야반도주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20년 전에 속여 먹었던 에서가 군대 400명 거느리고 야복강 앞에서 칼을 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야복강 앞에서 야곱은 이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꿇었던 무릎이 밤새워 기도했던 하룻밤의 기도가 그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평생을 절뚝발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즉 야곱의 삶은 자기 잔머리 믿고 자기가 만들어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문제 앞에 자기가 만들다가 망쳐버렸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이 있잖아요. 자, 고난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당한 문제인데, 내가 당한 아픔인데 이걸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개인적인 나의 문제예요. 내가 봉착한 위기인데 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끌어올려. 하나님께 끌어올렸더니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이겨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문제가 되었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내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 그 문제가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끌어올림의 능력, 하나님께 맡김의 능력, 즉
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을 말할 때 최고의 인물로 말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의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과 싸우리까? 치러 올라가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러 올라가라.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 그와 함께 했던 소년들이 약 60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쫓겨 산으로 들러 피하고 있을 때 한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이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적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이 그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나는 지금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던 소년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당신이 우리 왕도 아닌데 어찌 전쟁에 관여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과 싸우리까? 올라가라. 얼마나 올라갈까요? 다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던 전쟁은 100번 전쟁에서 100번을 이겼어요. 왜? 다윗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끌어올림의 능력입니다. 묻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지혜였고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대가 막강하다 해도 그런데 묻지 않고 한 거 있었어요. 군대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각 고을로 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영토도 안정되고 지킬 만한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쳤어요. 그때도 물었어야죠.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세볼까요? 세지 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멘 해봐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쟁도 맡기고 승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끌어올림의 능력. 아멘. 나 지금 힘들다고, 나 지금 어렵다고 무너지지 말고, 어렵지만 말고, 힘들지만 말고, 그냥 힘들면 그냥 힘든 거예요. 끌어올려.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왜 어렵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래. 왜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힘들대. 그러나 끌어올리면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 해결 안 될 수 있는 문제도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순적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끌어올려. 그러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지 않기로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내가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기로 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지난날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전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이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전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무장하고 그 미스바 산지로 블레셋 군대가 포위하여 지금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인 그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다가와 군대가 무장하고 칼과 창을 가지고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봤더니 사방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워쌌습니다. 자, 여러분, 싸울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이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적들은 완전 무장하고 훈련된 군대가 나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하여 구원해내고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고작 블레셋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 없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요. 나는 지금 풍전등화, 이제 죽음만이 내 앞에 남아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모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예배드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밀려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멘 해봐요, 사실은 축복이었다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지금까지 사사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를 다 회복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전력이 쇠퇴해서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치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더 놀라운 축복은 이 장소가 에벤 에셀이 하나님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다음도 도우신다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만 있으면 살지요.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요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뭐 대우조선인가 어떤 차장이 회사 돈을 180억을 횡령해 하고 호화 생활을 했대요. 180억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돈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만 빼놓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게요. 돈만 있으면 살아?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돼. 그래 건강해야 살아. 건강해야 살아. 뭘 건강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적들이 오지요? 왜 더 큰 위기를 만나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응? 그런데 그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적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한 채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적들이 지금 점점 좁혀오는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번제를 수백 년 만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위기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백 년 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받으셨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블레셋을 박살내셨습니다.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밀려오는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해결할 게 이렇게 많은데 더 간절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더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한 시간 여러분이 밀려온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사방으로 바쁘게 몰려다니고 사람 만나고 해결해 보려고 해결돼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로 맡기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대로 쫓겨서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해버렸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큰 공장을 하셨는데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 회사 전무가 그 회사 공장이 한 2,000평 되는 공장이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전무가 자기 사장님께 보고하려고 그 예배드리는 교회로 와서 뒤에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뒤에 싹 앉았습니다. 쪽지를 적어가지고 사장님,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래서 쪽지를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회사 공장이 불이 났대. 그 순간 그걸 딱 보더니 딱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탁 넣고 그 순간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 전무가 꼭 찔리면서 빨리 가자고. 꼼짝없이 예배 끝낼 때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서 공장을 가보니까 그야말로 그 큰 공장이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폭삭추잔. 다행인 것은 그날 근무를 하지 않아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공장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함께 갔는데 장로님이 그걸 딱 보더니 그 자리에서 그 바닥에 무릎을 딱 꿇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 불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공장에 불 났는데 여러분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불이 나서 아무도 안 다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청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공장이 불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품이 다 타버리고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갈 거요? 예배 드릴 거요? 이거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시험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구든지 와서도 들어도 좋은데 아무나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온전한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능력, 예배의 축복.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전쟁도 위기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앞서서 행하셔서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더 간절하게 예배 드리세요. 예배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치유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 아니에요. 어차피 방법이 없어. 싸울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 이 민족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한번 드리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적들이 볼 때 저것들이 미쳤나? 우리들이 지금 칼을 차고 지금 죽이러 오는데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누가 그래요? 너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아세요? 응?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또 내가 또 잘 돼봐요. 형통해봐요. 자기가 한 것이라고. 안 돼! 그건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매달리다가 좀 형편 펴지니까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응?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응? 여러분, 다니엘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죽는 거 모르고 들어가요? 살려고 들어갔을까요? 죽으려고 들어갔을까요?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절에 놀러가서 지금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되고, 이제 장마가 온다는데 마지막 장마 전에 마지막 휴일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볼 땐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해 보이잖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또 아이고 거기다가 뭐 봉사하고 그거 뭐 끝나? 또 없는 또 돈도 내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어떨 때 보면 계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영적인 것이요. 우리 보러 바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이길 수 없는 문제. 어차피 내가 신경 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싸워봐야 이길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그 블레셋이 직장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자식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없어.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맞죠? 인생을 살면서 더 느끼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놔둬라. 어차피 안 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 놔두고 나 예배에 목숨 걸리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위기 앞에서 예배, 위기 앞에서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거 이겨? 이길 수 없어. 인간적인 방법?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속에 능력이 있고, 예배 속에 해결이 있고, 예배 속에 능력이 있어. 거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오늘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어차피 내가 힘써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예배 끝내버려?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예배가 내 삶의 무게중심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응? 이 사건은 나를 더 예배하라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인이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축복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보세요. 그 주위에 블레셋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가운데 휩싸인 내 백성은 완전히 늑대에게 둘러싸인 토끼처럼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10절에. 자, 9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그런데 응답했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응답하셨는데, 잘 들어요? 블레셋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 그럼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멋지잖아요. 내가 싸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우는 능력이 있고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능력이 있어. 블레셋 때문에 오히려 간절한 예배를 드린 거 감사해.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문제 앞에 온전한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싸우셨고 응답하셨더라.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 근데 이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기적으로 이게 말씀이고 성경이고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세상 어떤 것을 해도 가치가 없어요. 이 예배 드림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고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에베네셀의 축복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배 속에서 회복되고요. 예배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축복, 이 놀라운 매력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주일 예배를 그 다음 예배라도 드렸지, 예배를 제가 주일을 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 축복이죠. 목회 25년 하면서 주일날 강단을 한 번도 비우지 못하고, 비운 적이 없었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몸살이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강단을 제가 늘 지켰던 것 같아요. 응?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토요일이면 가슴이 흥분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 생각하면 감격이 오고, 말씀을 준비하는 아픔과 힘든 것이 있어도 그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게 얼마나 축복인가.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시는 예배. 나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몸이 부서지는 아니더라도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목숨 거시고 앞서 싸우시고 행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멘. 보여지는 거 없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고 내 힘으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친히 앞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끌어올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끌어올립니다. 아버지가 맡으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소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세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욕심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욕심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욕심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싸울 수 없는 블레셋 같은 문제들 주여 내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 평생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말하며 내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주여, 나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